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우리 인간의 경험, 지식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희망적이고 그렇죠. 인간관계를 보더라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속상하고 또 얄미운 사람도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또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도 내 경험이나 지식의 관점에서 볼 때보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게 또 성공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하시든지 또 어떤 사건을 만났든지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영감이 있는 역동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보면서 분석하는 5가지 내용인데 우리 생각을 좀 키우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에 7가지의 주제인데요.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고요. 또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 컨설팅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독서 지도와 또 학습 지도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되겠습니다. 2는 질문 만드는 훈련과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5, 7, 2. 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에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재림하신 장면이고요. 아래는 우리 성도들이 손을 흔들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또 제목 하나 적어보시고요. 느껴지는 것들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제목을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를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우리의 꿈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적었어요. 주님이 재림을 하셔야 기독교는 완성이 됩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은 항상 미완성으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또 한 부분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항상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각 장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사모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먼저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둘러선 천사들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빛나는 하늘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환호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예수님은 언제 오실 것인가 하는 부분, 왜 오시는 것인가, 재림의 특징들은 또 뭔가,
결과는 어떻게 되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네. 주님 오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 앞에 쫓겨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럽게 서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참 쫓겨나지 않고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나의 삶을 한 번씩 그날을 생각하며 한번 점검해 보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우선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의 모습, 빛나는 하늘의 장면, 그리고 아래에는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성경 또 한번 살펴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속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그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데요. 그 말씀 속에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은 두 가지 부분으로 보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귀가 더 이상은 인간을 죄로 멸망시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마귀를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 넣음으로써 완전히 마귀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림에는 죄를 무효화시켰고 재림 때는 마귀를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육신으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함께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유다서 1장을 보면은 에녹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예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타나고 있는 에녹도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보고 이야기를 예언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다니엘서 7장, 스가랴서 14장, 이외에도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아주 많습니다만은 구약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우선 예수님 자신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의 징조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을 하셨죠.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각 장마다 보면은 주의 재림을 전제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장면이고요. 22장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3번씩이나 강조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는 육신으로 오실 예수와 함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많은 부분에서 예언을 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반드시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 그림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다음 그림은 계시록 22장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을 한 번쯤 또 그려보시고, 비전이 없는 분들은 또 비전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은 미래를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비전을 만들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아이들과 함께 또 이렇게 이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서 또 수학 공식 한번 또 정리해 보죠. 초등학교 6학년 1학기에 가면은 이제 비와 비율이라는 이제 주제가 또 나와요. 그래서 비율,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백분율로 이 성도들이 몇 %나 구원받을 것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있는 수를 대충 헤아려 보면은 22명 정도 됩니다. 이것을 백분율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22% 정도가 그날의 구원을 받는다. 주님을 맞이한다. 이렇게 또 어림잡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수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을 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엄마 수학을 이제 6학년 1학기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마 한두 달 정도면은 이제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아이들 초등학교 수학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수시로 밥 먹으면서도 하나쯤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길을 가면서도 또 길바닥에 이 벽돌 깐 것도 다 이게 규칙으로 이루어진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면은 아이들 수학이 참 재밌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로 9절인데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또 지내신 것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감사한 것 적어 보시고, 또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시면서 또 이렇게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 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 보십시오. 항상 감사할 걸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승리의 좋은 비결입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뭔가요? 저는 4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분수를 넘어가지 마라. 자기가 지켜야 될 선, 분수를 넘어가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죠. 우선 마귀도 피조물이 자기 분수를 넘어서 창조주가 되려고 하다가 사탄이 된 겁니다. 사울왕도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사무엘이 사울왕이죠. 사무엘이 해야 될 일까지 자기가 함으로 인해서 결국 버림을 받게 된 겁니다. 참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고 거기에 맞도록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두 번째는 갚아주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들의 수고와 또 우리들의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행한 것들을 결국 다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는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본문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고요. 또 우리의 또 삶 속에 주님이 부르신 다양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인생의 승리의 성공의 비결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계속해야 할 형제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것은 계속 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러한 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요. 믿음의 열매. 그 다음에는 곁길로 가지 않고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잘 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걸 옆에서 이게 누군가가 말씀을 주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엉뚱하게 교만하게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조언하고 권고하는 말씀이 때마다 필요한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신앙의 승리라고 적어봤어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의 열매 잘 맺고 자기 분수를 지켜서 올바르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결국 믿음 생활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표 아닐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업무, 공부, 환경, 문제, 비전, 또 인간관계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주님의 관점에서 또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지금 내게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의 어려움이나 또 인간관계나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를 놓고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재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십시오. 자, 저는 비전, 또 현재 여러 가지 상황,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의 비전, 이런 것들을 항상 주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 관점에서 보면은 염려스러운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항상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에베소 3장 20절과 로마서 8장 28절은 바로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비전을 생각하고 나의 미래를 보면 항상 희망적이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어리석은 자의 행동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적어봤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 해버려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결국 실패한 겁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으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저버리죠. 이 저버린다는 말은 무시한다, 못 본 척한다, 그런 말이죠. 자, 우리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권고를 들을 수 있어야지, 나 몰라요, 난 내 마음대로 할래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겠죠. 자, 비전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보기입니다. 비전이 없는 분들은 비전을 위해서 또 좋은 질문들 만들어 보시고요. 저는 비전을 위해서 더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뭔가. 자, 그래서 이제 비전을 위해서 더 준비해야 될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거는 제가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는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는 또 건강관리도 잘해야죠. 그래야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내가 뭘 하고 싶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비전을 가진 분들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하세요. 하나는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는 건강 준비하고, 또 하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잘 사용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먼저 주님의 말씀, 오늘 본문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현장들 하나하나 다 올려놓고 주님께 물으시고 의논하시고, 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묻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 말씀도 떠오르고 어떤 감동도 주시고 어떤 확신도 주시고, 그래서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제 평생에 제가 이런 훈련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제 평생의 경험이고 체험이에요. 저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또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많은 영감들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효과 있고 또 능력 있게 역사하는지 저는 정말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신앙은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며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 대한민국 지켜 보호해 주시고 발전하는 나라 또 거룩한 땅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